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굳게 서서 버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굳게 서서 버텨라.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굳게 서서 버티십시오. 버틸 수 있습니다. 네, 버틸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폼페이가 최후의 날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폼페이 시를 지키는 보병이었다면 그 순간 어땠을까요? 검붉은 용암이 강물처럼 흘러내려 당신을 삼켜 버리려고 하지만 철수 명령이 날 때까지 오직 보초 임무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누구도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흘러내리는 용암이 삼켜버린 폼페이의 창을 든 보초병의 화석이 1748년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석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현한 그림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 워커 미술관에는 충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콘트러라는 사진 작가가 그린 것으로 번영을 누리던 폼페이에 베수비오 하산이 폭발하면서 도시 전체가 용암과 화산재에 완전히 묻혀버린 상황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미술관의 관계자는 이 그림을 보여주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화산재와 불이 눈송이 같이 폼페이 성 안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성문 밖으로 밀려 나가기에 온통 아수라장이 돼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문을 지키는 군인 한 사람이 성문 곁에 서서 전혀 동료 없이 보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의 뜻은 믿을 만한 그리고 신실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써서 이 구절을 번역했습니다. 당시 그 고린도 교회가 있던 시대는 헬라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에게 요구했던 중요한 덕목들이 있었는데 지도자가 되려면 유창한 언변력, 즉 웅변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당시의 모든 지식의 근원인 헬라의 철학을 사고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시고 충성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 조금 의아해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사고가 뛰어난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왜 충성이라고 하는 것,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충성, 신실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실함의 본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꾼에게 왜 하나님은 이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일꾼들은 늘 언제나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화산 폭발로 폼페이가 최후의 날을 맞이했을 때 그 보초병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누구나 생각해도 그 보초병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라는 것이 바로 충성이고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강요하고 있는 것은 충성입니다. 다른 말로 굳게 서서 버티는 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당시 모든 초대 교회들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에서 빼놓지 않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굳게 서서 버티고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골로새서 1장 23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늘 복음에 대한 도전, 그리고 믿음에 대한 유혹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들은 우리의 자리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도망가지 않고 버텨내는 그 힘이어야말로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면 아무런 일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일시적인 열심, 일시적인 결단,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농사를 잘 짓느냐라고 하는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열심히 있어도 계절의 시간들을 묵묵히 버텨내며 가을을 기대해야만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경우는 적다.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은 성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또한 물질이 부족해서 그렇다. 대부분 이 두 가지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습니다. 못 배웠으니, 지식이 없으니, 학력이 없으니 그렇지. 그리고 네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우리는 늘 실패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는 성실입니다. 버티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틸 수 없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부여해 주겠습니까?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버티는 힘, 그것도 끝까지 버티는 힘, 그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설교가인 척스윈들 목사님은 목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의 핵심은 계속 목양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목회의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도 계속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하고, 회의를 주재해야 하고, 신방하는 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십 년을 해나가는 성실함,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어야말로 그것이 참된 목회다. 이것은 모든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에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 싶으면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말없이 묵묵히 지키는 자들이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훈련을 하자고 하면 그 자리에 참석하고, 굳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고 주어진 교회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면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충성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하나로 모아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교회 위에 거룩한 뜻을 주시고 이루시기를 원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위해 끝까지 버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끝까지 버티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시대 가운데 좋은 뜻을 품고 있어도 갈등 가운데 쉽게 포기한다면 결국 우리는 쓰라린 좌절만 맛볼 것입니다. 신앙의 해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이 세월을 허송하는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린 채 사는 이상한 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늘 언제나 광야의 길을 때로는 걷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끝까지 참고 버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 나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인 학문적인 지식이나 경제적인 것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버티는 힘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지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까? 돈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어려운 시대, 복음의 가치와 시대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시대, 내 삶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와 이 땅의 사람들의 가치가 충돌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식인 것처럼 보이고 경제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수의 제자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끝까지 버티는 신실함은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그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것에 충성하려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치에서 큰일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큰일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 이분 큰일 하시는 분이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나는 큰일에 충성하고 싶다. 제가 교육전사 시절 때 저에게 대단한 은사가 있다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젊은 시절에 사역을 했고 그리고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뭘 하나 시켜주면 그것을 위해 제 모든 시간을 다 들여 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은사가 있거나 제가 그렇게 지혜가 있거나 똑똑하거나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등부 때 총무했습니다. 총무했는데 총무가 광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고할 때 목소리가 여기 메어서 늘 말을 더듬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지금처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가 됐습니다. 무슨 설교를 잘하고 또 무슨 지식이 있어서 대단한 걸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주어진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지키고 모든 시간을 들여 그 한 가지의 목적만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내 능력을 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야 되는데
묵묵히 그 자리를 버티고 끝까지 버티고 주어진 목적을 따라 내 삶을 드렸을 뿐인데 그곳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부서를 할 때도 매주 수요 예배 후에 2시간씩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는 게 뭐 어렵냐라고 이야기했지만 목사님 2시간씩 기도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거 참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기도하십시오 이야기는 편해도 내가 2시간씩 기도하려 그러면 진짜 5분도 채 못 앉아 있습니다. 왜? 목사가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야 할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기도할 때 그냥 작은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1분 지나지 않아 참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몸으로 때우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지식도 능력도 은사도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기도는 몸으로 때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몸으로 때우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루는 몰라도 그걸 1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힘들고 여러 생각이 들어도 묵묵히 1년을 지키다 보니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담대함이 전도로 연결되어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대단한 인물과 능력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부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대단한 기업가가 오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빨리 그 사람의 힘을 얻어서 후딱 지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새로워지는 것을 가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부흥을 소개한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냐 그러면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일꾼들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바닥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그 자리를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이루어질 길을 믿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무엇입니까? 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부흥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눈에 띄는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래야 힘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눈에 띄고 싶고 큰 일 하고 싶고 이러면 뭐 해야 됩니까? 눈에 띄는 자리에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골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겠지만 제가 아는 한 교회는 꼭 뭐 장로님 투표 이런 거 할 때 누가 장로님 되냐 봤더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서서 뭘 하는 사람이 안수 집사가 장로 될 확률이 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그 옛날 교회는 장로를 가장 잘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1부, 2부, 3부 예배 때 찬송가 할 때 나와서 찬송가 인도하는 그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 될 확률이 거의 100%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거의 다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뭐 하냐 그러면 찬양위원회에 뭘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왜? 찬양위원회가 가장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거든요. 그런데 주일학교 부장들, 그 교회가 주일학교를 정말 잘하거든요. 주일학교 부장들은 2,000명, 3,000명 앞에 부장의 얼굴이 드러날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장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사람들 그래요. 눈에 띄는 자리에 자꾸 서려 그래요. 그리고 눈에 띄는 자리에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세우려 그래요. 목사가 그래도 안 됩니다. 이 사람 장로 권사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자꾸 세우면 나중에 그게 첫 번째는 모르겠는데 두 번, 세 번에서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알게 되어지면 의도적으로 세운다 이 생각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괜찮은 게 뭐냐 그러면 일단은 찬송가 누가 할 때 아무도 안 합니다. 지휘자도 우리가 모셔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님이 뭐 장로님 될 일도 없고 목사 될 일도 없고 시험 될 일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데는 뭐예요? 자꾸 일을 줘요. 자리를 줘요. 그래서 그 사람 키워내자.
어찌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 믿고 이 사람 세우려고 하다가 진짜 세워놨더니 나중에 그 사람한테 뭐예요? 뒤통수 당할 때가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사람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괜찮다.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킬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지, 우리 보기에 눈에 좋고 우리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 세워버리면 나중에 어떤 일 벌어집니까? 그 사람 교만해질 확률이 10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큰 것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것, 큰일. 그런데 진짜 큰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큰일 맡겼어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이 보시기에 큰일을 하는 교회의 사역자는 누군가 싶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큰일 하시고, 부목사님은 좀 작은 일 하시고, 장로님들은 성도님들 중에서 좀 큰일 하시고, 권사님들은 조금 작은 일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무슨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한다고 나 큰일 안 해 이렇게 허리끈 차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큰일 한다고요? 누가 그래요? 어느 누가 목사가 큰일 한다 그래요?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버텨내는 건 너무 어렵죠. 그런데 버티려고 노력해요. 버티려고 노력하는 걸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한다 그래요? 그건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성도로서 신앙의 자리,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함께 버티며 그저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뭐냐 그러면 작은 일, 하찮은 일은 누가 해요? 그건 나이 들고 가난하고 그 힘없는 사람들이 이 하찮은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세상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늘 언제나 뭐예요? 말단으로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니까 담임 목사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지사님 되면 우리는 큰일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찮은 일을 그때부터 안 하려고 해요. 나 젊었을 때 다 했다고, 화장실 청소 다 했다고, 분리수거 다 했다고. 그래 나는 지금 큰일 한다고. 제발요. 무슨 큰일요?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직분을 주면 줄수록 뭐예요? 남이 가장 하기 어렵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에서 사람들이 볼 때 하찮다라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직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어려운 건 내가 옛날에 다 했으니 나는 이제 못하겠다. 그게 무슨 충성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죠. 세상적인 사고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뭘 요구하셔요? 네가 하는 거 다 아무도 몰라도 네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 버티는 거. 진짜 큰 사람은 누구예요?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가치와 반대의 길을 스스로 찾아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큰 사람은 내면의 세계, 작은 것을 볼 줄 압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하는 일들이 작은 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야 이렇게 생각해도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큰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 밑에 사람들 다 깔로 보는 거예요. 나 큰일 하지? 너네가 뭘 알아? 이건 세상적인 사고 가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세대 간의 신앙의 격차가 벌어나서 싸움이 일어나요. 큰일 하는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 그저 주님이 부르심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거 양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양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왈가불가할 때가 아니죠. 주어진 곳에서 이건 누가 해야 되나 그거 따질 때가 아니죠.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요. 제가 그래서 식당에 밥을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하면 목사님이 그러한 일을 하는 건 아니라 할 거래요. 그렇죠. 목사가 그 밥까지 하면 사역이 되겠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냥 예로 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는 의미를 모르면 이거 등급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그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냐 그러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다윗이 큰일 했을 때 아니에요. 골리앗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다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들판에서 양떼를 기를 때요.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들판에서 양떼를 기르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야, 이새의 집에 내가 세울 새로운 왕이 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누구 안 불렀어요? 이새? 아버지가 누구 안 불렀어요? 다윗 안 불렀어요. 왜냐 그러면 비교해 보면 다윗이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거든요. 하찮은 일 가운데 자신의 집에 위대하게 보이는 위대하고 큰 일을 할 만한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 다 부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신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다윗을 보시고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사무엘한테 너 왜 사람 껍데기 봐? 사람 마음 봐야지. 그 마음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그 마음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게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성실히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목사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목사가 큰일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목사, 이 목사라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될 사람일 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비교해서 더 위대하고 더 높임을 받고 천국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도 목사부터 쭉 앉아있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좁은 땅덩어리 좁은 인생살이에서 자꾸 누가 높고 낮음을 교회 안에서 따진단 말이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진정한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높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자꾸 어른들 보고 꼰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이로 모든 이상한 논리들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잘못되어졌으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되어져요. 그런데 뭐라고 공격합니까?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덤벼들면 이거 대화 안 되고 이거 지금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교회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동일하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주어진 일에 항상 함께 버텨야 돼요. 어떻게 혼자 버텨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대접받지 못하고 이런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조장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있구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는 것 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일임을 믿고 아무 말 없이 기쁨으로 끝까지 버티며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청년들이 있습니다. 남자 청년들이 참 열심히 일할 때가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교회에 아주 예쁜 여자 청년들이 들어오면 갑자기 열심을 내요. 머리를 막 감고요. 아 달라요. 걔가 오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안내하고 밥을 떠다 주는 줄 몰라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늘 봐왔던 그러한 신의 같은 애들을 보면 뭐지? 그냥 사람인지 여자라고 안 보이죠? 그럼 뭐예요? 그냥 대강 하는 거예요. 사람 그렇거든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대충해요. 작은 일이에요. 대충. 내가 나중에 저 자리에 가면 내가 큰일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들어 쓰셔요. 늘 언제나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종교의 힘을 빌어서 대단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제가 그러잖아요. 별 관심 없습니다. 근데 관심을 가질 때는 뭐냐 그러면 딴 거 없죠. 나보다 더 똑똑한가?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할 때 어디 대학 나왔지? 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금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묵묵히 버티며 서 있는가라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 또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뭐 하라고요? 버티라고요.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 떠나면 주변에 크고 좋고 환경 좋은 교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여기에서 버티고 버텨야 돼요. 내가 이런 말 하는데 진짜 부끄러워요. 뭐라도 먹여주고 버티고 버티라 그러면 좋겠는데 요즘에 청년들이 갈 데가 없대요. 예배 끝나면. 왜? 교회 장소가 이제 또 주일학교가 저 위에 쓰고 한다고. 나중에 봤더니 청년들이 갈 데가 없대요. 청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는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때가 되어지면 교회는 오더라고요. 청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버티는 힘이거든요. 끝까지 버텨내는 것. 그 자리를 지키며 버텨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뭐 대단한 일,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물며 교회의 그 사명도 되게 힘들어요. 막 이왕 청년 이야기했길래 이야기해보면 얘네 지금 이거 하잖아요. 끝나면 성가대 얘네 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분들이 지금 왔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주일학교도 다 하고 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성도도 그렇겠죠. 이 청년들이 몇 가지를 다 하고 여기 있다가 점심도 겨우 먹고 오후에 또 최은정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 설교 들어야 최은정 목사님 설교 들어야 돼. 끝나면 또 커피도 마셔야 되고. 얘네는 진짜 피곤하대요. 근데 피곤한데 우리가 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청년들 일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뭐예요? 묵묵히 버티며 입을 다물고 묵묵히 버티면 청년들 기억해야 돼요. 딴 게 아니에요. 버틸 수만 있으면 하나님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 버티면 어떻게 되어져요? 못 버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버텨야죠. 힘들고 이해가 안 돼도 그러니까 이해하려 하지 마요.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 일을 이해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청문회를 한번 봤거든요. 아니 나는 이제 이해가 안 돼요. 미칠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미친 사람 뭐지? 이게 뭐지? 이쪽 말 들으면 뭐지? 뭐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신앙인에겐 더 많죠.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면 욕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신앙인이 아니면 저것들하고 갈라서면 돼요. 내가 어떤 편이든 내 편에 속해서 갈라서면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뭐 하라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의 제자로 버티고 버티라는 거죠. 세상적인 삶의 가치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도 뭘로 버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굳게 버티라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버티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버틸지 몰라도 기억하세요. 버티는 순간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또한 제자의 길이 너무나 멀고 험난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생각들을 접어넣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충성요, 신실함. 그 사람 늘 그 자리에 있지.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버티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날이 도래할 것이고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버틴다고 일이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버티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끝까지 버티고 버텨내라.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바라보며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삶의 계산이 도무지 나오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버티고 버텨내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시면
삶의 자리를 옮기기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축복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잘 버티고 그러한 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버티는 그곳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부흥이요, 연약한 자들 가운데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버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헛된 마음들 버리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가장 작은 일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버티는 힘이 부족함을 압니다. 예수의 제자들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버티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지키며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버팀을 넘어뜨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려 하고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서 버티고 주님 주시는 작은 일에 충성되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여 무엇인가 일이 되지 않으면 지혜가 부족하거나 돈이 없거나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 예수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임을 아오니 주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에 세상의 화산이 폭발하여 넘쳐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에도 주님 세우신 그 자리, 주님 말씀하신 그 자리 끝까지 버티고 버티는 참된 예수의 제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거나 큰일 작은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만들은 없게 하시고, 늘 우리를 부르셨으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낮아지고 모든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자리로 내려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세상의 논리, 세상의 성공의 논리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연약한 자들이 끝까지 충성하는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온 성도들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